샬롬 2022년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 되게 하소서. 때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닐지라도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31장은 출애굽 제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던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각종 율례와 계시는 일단 끝이 나고 본장에서부터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됩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무엇보다 먼저 미디안을 괴멸시킴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압 왕 발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던 미디안 족속들은 발락과 발람의 술책에 따라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알부올의 음탕한 제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려 2만 4천 명의 희생자를 내었죠. 이때 대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을 진멸하라 명하셨으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명령이 반복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제2차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 조직이 재정비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질 각종 제사법과 규례들이 주어진 직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미디안 족속을 멸하도록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매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여 도합 12,000명의 정예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출전했던 미디안의 남자들을 전멸시키고 5 왕들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고 귀환했습니다. 한편 모세는 이 전쟁에 신호나팔과 성소기구를 가진 제사장을 파견했고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의 크신 도움으로서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5 왕을 위시해 모든 남자들을 섬멸하고 많은 노획물과 포로를 끌고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처럼 대승을 거두고 기세등등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크게 분노하며 미디안의 모든 혈육을 죽이라는 강경한 명령을 내립니다. 즉 모세는 군대 장관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포로로 잡아온 일을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바알부올을 섬기도록 충동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자들 중에서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앓았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자들 및 잡혀온 사내 아이들을 남김없이 죽이도록 명하였습니다. 대신 성경험이 없는 여자들을 살려두어 이스라엘의 노예나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은 매정할 만큼 냉엄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성도는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모세는 싸움에서 돌아온 모든 자들과 사로잡혀온 포로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은 분명 살인을 한 자요, 시체에 접촉함으로써 부정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 각 개인뿐 아니라 전쟁에 소용된 무기, 소지품, 심지어 그들의 의복과 또한 각종 전리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 정결 방법으로는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케 된 자는 19장에 제시된 정결례에 준해 깨끗게 해야 했으며 전장에서 사용한 무기와 소지품 및 전리품은 정결케 하는 불 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결 의식을 통해 내적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바알부올 음란 제사에 연루된 사내를 안 미디안 여자 및 사내 아이를 단호히 처단하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의 정결례를 치렀던 이스라엘은 노획한 전리품을 그 공과에 따라 공정히 분배하고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양분하여 절반은 참전한 자들에게, 나머지는 일반 회중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전리품을 받은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 중 500분의 1을 여호와께 감사제로 드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중은 그들의 몫에서 50분의 1을 떼어 성막 일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참전 군인들을 계수했을 때 한 사람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스스로 그들의 개인적인 전리품인 금 패물을 감사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노획물을 은혜롭게 분배한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눈 것은 진정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과 그 승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자신들의 보호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는 신앙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실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았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미혹시키는 죄악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요. 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어그러진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도 많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이들조차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된 그물에 걸려 순수한 마음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로지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요나가 그토록 가기를 거부했던 니느웨의 백성들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는 이웃이라면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어느 날 씨앗 2개가 바람에 실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씨앗이 말했습니다. 아직 날씨가 너무 추워. 게다가 단단한 씨앗 껍질을 뚫고 나가기가 겁나. 설령 싹을 틔워도 혹시 새나 다른 짐승이 먹으면 어떡해? 무서워. 그러나 옆에 있던 씨앗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야. 벌써 4월인데 뭐가 추워. 나는 빨리 싹을 틔워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어느덧 화창한 축복의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2번째 씨앗은 어느덧 푸른 싹이 움트고 벌써 키가 제법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염원했던 세상과 마음껏 즐기고 따사로운 햇살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번째 씨앗은 아직도 싹이 틀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새가 날아와 그 씨앗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꿈을 키우면서 과감하게 세상에 도전하는 자는 승리하지만 용기가 없어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실패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돌연히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세에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에 모세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대노하였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2 씨앗 중 1번째 씨앗같이 모세는 그들의 패망의 결과를 보았지만 왜 그들은 볼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의 극치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지요. 당시 가나안 정탐을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 정탐꾼들은 그 땅의 형편을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동조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이란 좋은 터전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리로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철저하게 짓밟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하게 되었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산업으로 줄 것과 요단을 건너지 않도록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선조와 다를 바 없는 불순종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고집부린다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또한 세상적 시각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곧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시온과 바산 왕국의 땅이었고 미디안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라 했습니다. 두 지파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축을 풀어놓고 먹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이 욕심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산업으로 줄 것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에서 자기들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리한 판단력으로 칭송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그 두 지파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그 신앙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형제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매정한 생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국이 적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두 지파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단결을 저해하고 그 힘을 약화시킬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전열을 흩뜨리고 내분을 야기하는 등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지요. 누구는 편안히 가축을 먹이고 누구는 나가서 싸워 피 흘린다는 발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요구를 듣자마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모진 책망을 들은 두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형제 지파들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선 후 요단 서편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모세는 조건부 수락을 합니다. 이에 두 지파는 자신들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모세는 두 지파와의 약속을 다음 세대의 주역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및 각 두령들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지파의 다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 모세는 길르앗을 정복하는 데 큰 수훈을 세웠으므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합니다. 나머지 9지파와 반은 일반 분배 원칙인 제비뽑기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데 반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모세에 의해 직접 요단 동편 땅의 구체적인 지역을 기업으로 지정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얼마간의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르러 군사, 경제적 가치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이 그곳의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요단 동편 땅은 국제적으로 불꽃 튀는 정치, 군사 무대가 됩니다. 결국 요단 동편에 거하던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 공고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지파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청했던 요단 동편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땅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실로 사람의 눈에 일시적으로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정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아니면 끝내 인간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 일을 하느라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면의 고민에 치우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만 모든 일을 통해 저희를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낸 모세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앞서 광야 40년간의 온갖 역사를 총결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줄곧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질서를 지키며 당당하게 진군해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군대로서 새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여러 번 불순종하기는 했으나 출애굽 여정 내내 모세의 지도를 따랐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출발부터 최종 정착지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친 세파를 견디어 끝내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를 따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3절에서 4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일강 북동쪽 삼각주에 위치한 라암셋을 출발하며 시내 광야와 모압 평원의 아벨시딤에 최종적으로 진을 친 사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지명들은 그 정확한 위치를 찾기에는 대부분 힘든 장소들이지만 이 부분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그들의 뇌리 속에 생생히 되살아나 큰 감동을 주는 곳들입니다. 이 지명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보고인 것이지요. 출애굽 이후부터 줄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38년간이나 시행착오에 방랑을 해야 했지만 목표로 삼아야 할 종착지는 엄연히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냥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경 굶어 죽든지 뿔뿔이 흩어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나아가야 할 종착지와 추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죄된 현실에 안주하거나 옛 습성을 아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인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광야를 이스라엘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식 걱정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쳐온 각 지명들은 은혜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정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만 있는 여정은 아닙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으로 오염된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 등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무심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심히 괴롭히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어긴 채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축출하지 않고 그들 중 얼마를 살려두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았지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는 있었으나 내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칼과 창이 난무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계속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했고 결국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에게 내리시기로 한 진노가 그들을 내몰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 사랑과 관용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준과 생활이 요구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저희가 지쳐 낭망할 때에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약해진 무릎을 세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눠 가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라바해에서 지중해까지 골짜기들을 따라 천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남쪽 경계선, 지중해 해안으로 형성된 서쪽 경계선, 북서쪽의 지중해 저반 지역에서 남동쪽의 하살 에난에 이르는 북쪽 경계선, 북쪽 경계 끝인 하살 에난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동쪽 경계선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남쪽의 애굽 시내에서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제시된 경계는 그보다 훨씬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스라엘 국력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치세 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완전히 좁혀지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통일 이스라엘 때를 두고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방 경계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눠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대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가나안 경계 밖에 있는 요단 동편 땅, 곧 여리고 맞은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 영토 분배에서 제비 뽑기가 강조된 것은 오직 그 땅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기업을 분배하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공평하신 판단과 현명하신 지혜를 상징하는 제비뽑기를 이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어진 땅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임명되고 더불어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을 각 지파 족장 10명이 임명된 사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특정 지파와 계층에게 유리하게 분배되지 않고 동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분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과정과 배후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도록 이스라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고구려 19대 왕인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는 임진강 유역, 서쪽으로는 요하, 북쪽으로는 개원과 영안, 동쪽으로는 혼춘까지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했던 위대한 정복자였지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그를 칭송하여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 호 태왕 혹은 영락대왕이라고 불렀고
아들 장수왕은 광개토 내왕 사후 2년 뒤인 414년에 호태왕비라고 불리는 광개토 왕릉비를 세웠습니다. 이 비를 놓고 일제는 글자를 조작하여 임나일본설, 즉 신묘년에 백제와 신라가 일본에 200년 동안 속국이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개토 왕이 정복한 동서남북 고구려의 영토 경계는 우리 민족이 중국 대륙까지 진출해 호령했던 위대한 민족임을 과시하는 상징성이 있으며, 그런 면에서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하지 않고 고구려가 했더라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배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를 밝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 설정은 우리 민족에게 광개토왕비가 주는 의미처럼 이스라엘에게 영토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왕비는 이미 정복한 땅에 세운 기념비인 반면 오늘 말씀의 경계 설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정하셨고 시간상으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료는커녕 시도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어졌다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설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임을 밝히시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 확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상당히 지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처음과 달리 오랜 세월로 인해 다소 식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담대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앞으로 부딪힐 난관을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곤에 지쳐 있고 가나안 입성의 소망이 다소 식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일깨우시고 이스라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면서 그 뜻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는 신앙의 여유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저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요단 동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직후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인들에게 거처할 성읍을 주십니다. 그들이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죠. 특히 성읍과 더불어 그 주변에 일정 크기의 목초지를 주어 백성의 11조 등으로 주어진 짐승들을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열거하면 레위인에게 거처할 성읍과 그 사면에 들을 줄 것, 그 사면들의 넓이 및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이 주어질 것, 형평의 원칙에 따른 각 지파의 레위 성읍 각출에 대한 명령 등입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성전 사명을 수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필요에 따라 그 땅 사용권을 허락받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한 지파로서 군집하지 못하고 각 지파들의 땅에 분산된 것은 그 옛날 야곱의 예언, 곧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하는 창세기 49장 7절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배경은 그들 지파의 조상 레위의 허물 때문이었으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이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허물을 싫어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영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6 도피성에 관해 나옵니다. 레윈들이 받을 48개 성읍 가운데 요단 동서편에 각각 3개씩으로 하는 6 성읍을 선정하여 그릇 범죄한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보호처가 되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율법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공의적인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의와 은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도피성 제도는 종교적, 사회적 의미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진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피성 다음으로 살인자를 취급하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자와 거할 수 없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살인을 한 경우, 즉 고의로 살인한 여러 실례가 나오고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나옵니다. 또 비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규정과 도피성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이는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예방적인 규례이죠.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모독하는 것으로 살인죄에 더 큰 범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죄악을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의 살인까지도 정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짐 매클로스키라는 사람은 특별한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명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는 심증이 가는 복역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무보수로 헌신했습니다. 법정 증인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억울한 죄명을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클로스키 씨는 증인들을 다시 만나서 배후 조사를 하고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지요. 개인 사업을 하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 졸업한 후 교도소 목사로 사역하던 중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는 죄수를 돕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에 평생을 바칠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가지라도 바로잡는 것이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벌이도 되지 않고 숨어서 하는 일이지만 정의를 추구하고 거짓말쟁이들을 가려내는 것이 밝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텍사스 주에서 여고생 강간살인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흑인 브래들리의 무죄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죄수는 고등학교 청소부였는데 백인 동료 청소부 4명의 위증으로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매클로스키 씨의 사랑과 정열에 넘친 설득이 효과를 거두어
4명의 증인 모두가 위증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진실만이 사회를 밝게 한다는 그의 좌우명은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며 진실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작은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소서. 변함없이 늘 저희 가운데 계시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여자 상속자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이 대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기업이라는 말과 희년 제도에 의해 확증이 됩니다. 기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나할라, 이 나할라의 어근 나할은 영원한 소유를 뜻합니다. 그것은 그 소유가 한 가문에서 대대로 상속된다는 개념까지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나할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재산,
특히 땅이 불가침의 원리에 의해 한 가문에 영원히 속한다는 데 있습니다. 희년제도는 어떤 땅이든 그 땅이 원래 속하였던 가족, 종족 혹은 지파에서 다른 사람 혹은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영원한 소유권을 가졌기에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추방될 수 없었습니다. 각 지파의 기업이 결코 상속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합 왕의 사례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죄악 그 이상의 죄악입니다. 신앙적인 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합 왕처럼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부를 축적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행동에 화가 있다고 한 것은 그 행동이 단순한 탐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종족의 경우에는 땅을 사고 파는 행위가 많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우에는 땅을 사고 팔았다는 흔적이 아직까지는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상속물이며 각 지파 혹은 그 종족은 그 상속물을 상속주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에 근거해 그 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것이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용된 기업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클레로노미아라는 말로 옮겨졌습니다. 이 단어는 땅,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마지막 때에 현존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규례에 따라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았던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규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상속받은 기업이 그대로 므낫세 지파 소유로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모세는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해결 방안을 계시해 주셨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이 같은 순종의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13절은 결론부로서 출애굽 제2년 1월부터 시작되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여 년이라는 긴 기간의 광야 여정을 기술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모세가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후 증언은 하나님을 위한 내용,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